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병철 교수가 피로 사회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만은 사실 피로보다 우리 사회 안에 지금 깊이 들어있는 것은 분노인 것 같아요. 마치 가마솥이 막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이 사회가 분노가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굉장히 위험한 사회, 또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아주 위험한 이 분노가 통제가 안 되는. 뭐 요즘 뉴스가 늘 그렇잖아요. 이번 추석에도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취직 안 하고 게임만 하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무참하게 그냥 두들겨 흉기로 패서 중태에 빠지는 일들, 이 친족 살해 이런 것들이 지금도 부부간의 갈등들 이런 것들로 인해 아주 비극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에너지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분노가 바깥으로 공격적으로 표출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자기에게로 분노가 공격이 되면 그게 자살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홧김에 욕하고 홧김에 사람 죽이고 홧김에 사표 내고 홧김에 부부가 이혼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분노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치명적이고 비극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21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들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특별히 분노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이 감정적 풍성함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으로 흐를 때 이 분노의 감정은 무서운 거죠.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 그러나 이 분노를 어떻게 적절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는지, 적절한 감정적 표현은 나쁘지 않아요.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시는, 거룩하신, 인간의 악에 대해서 경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인간의 거룩한 분노는 역사의 오류를 막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 시대의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난 분들은 의분을 갖습니다. 의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의분마저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의분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적 분노로 끝맺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역기능적 분노들입니다. 첫 번째는 절제되지 않은 분노예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분노하면 그냥 끝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 말로는 뚜껑이 열리는 거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품을 품고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원지의 수문은 금방 그냥 갑자기 열어버리면 재난이 일어납니다. 재난을 일으키죠. 요즘 미국 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고, 절제되지 않은 분노의 증거입니다. 분노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하지 못해요. 인류 역사 속에 이 분노로 일어난 피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습관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는 일종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분노에도 중독성이 있어요. 분노할 때 사람들이 숨을 죽이는 걸 보면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분노할 때 직원들이 눈치를 보면서 발 뒤꿈치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일종의 쾌감을 느끼면서 습관에 젖어드는 거죠. 여러분, 조급증 사회에서 조금도 참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분노는 습관화돼요. 여러분 보세요. 분노하는 사람이 계속 분노해요. 분노하다 보면 자꾸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은 분노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분노의 강도를 자꾸 높이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자주 분노하는가 그 횟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횟수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 분노가 습관화되고 있다는. 습관화된 분노는 한순간에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습관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장된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를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요. 분노가 악이고 분노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분노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노를 꾹꾹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뚜껑을 닫아놓고 있어요.
분노를 내는 것을 나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분노가 없는 척하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비율을 잘 맞추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억눌러 놓았던 이 분노. 근데 마침내 터지게 되죠. 어디인가 터지게 돼 있어요. 이 분노는 일종의 화약고와 같아요. 언젠가 터지면 자신은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이 분노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원인을 미리 알고 또 그것을 조심하고 예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이 분노를 일으키는 매우 일반적인 것은 상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상처를 주었을 때 바로 그 품는 분노예요. 또 상처 입은 영혼들, 그 상처가 내면에 잠재되어 있으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분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주로 자존감의 훼손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그 안에 분노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분노는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열등감입니다.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 속에서 가인은 아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낀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열등감이 많으면 분노가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내 안에 열등감이 많이 내재되어져 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치료하지 않으면 시시각각으로 이 분노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보호죠. 분노는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누군가 자기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여길 때 자기 방어로 분노하는 겁니다. 결국 분노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자기 안에 불안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자기 연약함의 표현입니다.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강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약한 사람이에요. 왜? 내면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디펜스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전혀 없어요. 누군가 나를 피해를 입히면 보복하려고 하는 이 보복 심리, 이게 바로 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복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죠. 정의감이 높은 사람들이 분노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진 상태로 정의를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심판의 칼을 휘두르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분노의 원인 중에 하나는 세 번째, 욕심이에요. 분노는 빠른 결과, 성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얻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위협감을 주고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분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아주 관공서에서 의자를 뒤집어 엎고 때로는 어떤 물건을 산 데서 그냥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면서 그 분노를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막다한 상처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포기해야 되죠.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끝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화를 자주 내는지를 점검해보면 틀림없이 그게 뭐가 있느냐면 욕심이 있어요. 과한 욕심이 있어요. 너무 높은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이런 분노가 서로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에서 이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중심성의 문제는 너무 지나친 게 문제예요. 너무 지나친다. 어덜트 차일드라는 얘기 하잖아요. 어른 아이예요. 몸은 어른으로 잤지만 그 안에 자라지 않은 아이. 그래서 가끔 그 어른이 유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란 여러분 뭘까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그래서 별것 아닌 것으로 짜증을 내고 야하단 법석을 피우고.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성에서 오는 분노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이죠. 이게 분노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서적인 고갈이에요. 정서적인 고갈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모셔널한 부분이 드라이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계기판에 불이 깜빡이면 짜증이 나고 분노의 감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반석을 치며 분노하죠. 그 가나안의 목전에서 실패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40년 동안 이 리더로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시달려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노예 생활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노예가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컴플레인하는, 불평하는 그 노예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40년을, 그도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40년 동안 이끌고 가다 보니까 정서가 고갈대로 고갈된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백성들 돌았으면 불평하고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민수기를 보면 이 모세는 끊임없이 엎드리고 또 엎드리죠. 쉽지 않은 이 광야의 길을 건넜던 그에게 어느 날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뭔가 꽉 차있는, 드라이해지는 그 압박감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제 가나안의 목전에 둔, 그러나 그의 압력이 꽉 차있는 그 상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울분이 터지면서 화를 한번 낸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직장이나 가정 혹은 인간관계, 과도한 목표, 재정적인 압박, 정신적, 육체적 피곤함,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죠? 분노가 터지는. 자, 또 정의감으로 오는 분노가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내려올 때 형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만들어 춤추고 있을 때 이 하나님께로 받던 이 이 돌판을 그냥 던져버려요.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버려요. 정의감은 필요하나 지나친 결벽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습관에 사로잡혀 늘 분노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가 절대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의가 절대적인 것처럼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부정적 성격의 소유자들도 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판단하며 비판하며 그렇게 했던 그들을 예수님은 매우 불편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분노로 인한 이런 원인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분노의 폐해, 또 이 분노로 인한 부작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만 세 가지만 구분해 본다면, 첫째는 관계를 깨뜨려요. 분노는 한순간에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좋은 분위기를 다 깨뜨려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쏟아낸 그 말은 친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화를 낸다는 것은 one way split이에요. one way. two way가 아니란 말이죠. 쌍방적인 이런 태도가 아니라 one way의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그 모든 관계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 곁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곁에 누가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고립화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삶을 살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영적인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영적인 삶 자체가 불가능해요. 힘겹게 쌓아놓았던 은혜들을 한순간에 다 주저앉아 버리게 만듭니다. 영혼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인내와 관용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분노는 누구나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분노는 누구나 합니다. 불가피하죠. 문제는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성화시킬 것인가? 이 분노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여러분, 이 분노를 잘 다스리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감정 경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분노의 감정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화시키는 거죠.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다루어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오늘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억제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버린다는. 요즘 사람들 참지를 잘 못하죠, 여러분. 요즘 생활 환경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인스턴트, 즉각적으로 행하는 모든 특별히 한국은 스피디한 것들, 너무 이런 것들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증이 있어요. 참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분노가 막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분노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분노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일어난 분노를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노하지만 죄를 짓지는 말라. 여러분, 분노는 아주 가벼운 짜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불이 큰 집을 태웁니다. 오래 끌수록 위험하고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에게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장난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은 마귀에게 시간을 주지 말. 분노는 마귀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내 분노를 어떻게 사용해서 이 분노를 어디로 이 마귀가 데리고 갈지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분노했어요. 그런데 분노를 오래 품고 있다 보니까 이 분노를 누가 써요? 마귀가 어디로요? Nobody know. 모르는 거예요. 무슨 끔찍한 일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분노의 감정을 찾아올 때 가까운 사람들과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고 대화의 노력이 필요해요. 대화는 쌍방적인 거잖아요. 분노는 일방적인 사고방식이 오는 것입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모든 걸 끝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투웨이 시스템, 대화를 통하여 풀어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도록 노력해야 되죠. 평소의 평온함을 유지해 나가는, 평소에 이 마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 감정적 소모가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 스트레스나 무거운 중압감, 과중한 책임을 지고 있을 때 정서적 고갈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많은 짐들을 지고 있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과한 사람들, 많은 과정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증상들이 생길 때는 일보다 정서적인 체험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 관계지향적인 사람보다 일 중심의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서적 쉼을 위해 시간을 따로 내는, 긴장도 높은 일들로부터 의도적으로 빠져나와요. 꽉 찬 에어를 빼내는 작업을 자기 자신이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억지로라도 여유 공간을 만들고 정서적인 스페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에 중요한 건 주님의 온유를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도 주님은 온유를 드러내셨어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이 십자가의 모욕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처단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주님은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시편 103편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좋으신 분이세요. 성격이 좋으신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성품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아니, 우리의 목숨이 10개, 100개라도 남아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오직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이 2000년 됐는데도 아직도 왜 안 되나 이러는데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전선에서 형력한 공을 세운 장군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영웅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와 싸워 이길 것인가? 적과는 싸워 이겼는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다 하면 그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를 낸 사람은 이미 패자예요. 왜?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온유함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에서 실패하면 모든 게 지는 겁니다. 모세도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왜? 분노를 다루는 일은 결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성에만 맡겨두면 이 분노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를 파괴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건설적으로 끌고 가도록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분노의 감정 다룰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의 경험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게 될 때 우리의 성품이, 그 분노의 감정이 성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숨은 이 저수지 댐에 갇혀있는 이 물은 엄청난 거죠. 그러나 조절해서 보내면 전기를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게 분노로 쏟아버리면 파괴적으로 하지만 이 감정을 성화시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가 막힌 열정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그 다혈질이고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아프리카까지도 가게 되는 열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기가 막히게 열심으로 막 그냥 생명 걸고 달려들어서 봉사하시는 분, 옛날에 한성질 하신 분들이에요. 아닌 분도 있지만 그 열정이 있는 분들, 근데 은혜를 받고 그게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에너지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인생은 짧습니다. 분노로 우리의 에너지를 그냥 파괴적으로 비극적으로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없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에너지로 재창출하는, 재창조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분노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나중에 후회하게 하는 영역이에요. 분노를 한순간에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나중에 보면 죄책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때 분노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수치심, 내가 그때 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행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분노하는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오니까 수치심이 오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 죄의식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분노는 이미 쏟아부어서 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들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파괴적으로 몰아가느냐 말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잦은 짜증, 잦은 분노가 우리의 삶을 수치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관계를 깨뜨려요. 외로워져요.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매듭을 짓게 돼요. 아름다운 노인으로 성장해가는 가장 멋진 모습 중에 하나는 감정을 순화시키는, 분노하지 않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분노를 다스림으로 진정한 영웅,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는 이 분노를 통하여 오히려 성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